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을 보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롯의 효도의 뿌리. 롯의 효도의 뿌리라 그 말은 뭐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를 했어요. 그 뿌리가 어디서 왔겠느냐? 그 효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냥 효가 생긴 게 아니에요. 효도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롯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있냐? 롯은 여인입니다.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그 가족 관계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부부입니다. 부부.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많이 드니까 먹을 것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약속이 없는 땅 모압,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약속이 없는 땅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 아들들을 결혼시키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얻은 사람이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에요.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두 아들 잡아먹은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별 희한한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옛날에 가부장적인 게 많고 양반 위주, 남자 위주가 많아갖고 집안이 안 되면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잡아먹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데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혼자 남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 둘, 이 과부만 세 사람이 남았는데 또 과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미망인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래요. 미망인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남편을 따라서 죽지 못한 여자 그런 뜻이래요. 아이 그게 어딨어. 그것도 순유교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인 세 사람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보고 자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냐. 너희는 너희 나라 신을 섬기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나는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은 한번 결혼하면 그 집 멋이 돼야 돼. 귀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 젊은데 걔가 해야지. 그런데 아무튼 나오미 시어머니는 정말 깬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 보고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룻은,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롯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또 있어요. 이 룻은 안 돌아.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룻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첫 번째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서 알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며느리가 있고 또 여러분도 며느리 살이를 해보셨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며느리가 없어요. 정말 효도가 극진해요. 그래서 이 효도의 마음이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룻이 보여준 효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효도를 할 수 있었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소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 이게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요? 룻이 분명히 며느리들을 돌려볼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신을 가서 섬기고 너희 할 것을 해라. 이젠 자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의 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시어머니의 하나님 얘기를 들었겠어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일단 누구한테 들었겠느냐?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들의 신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머니한테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앙 교육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서 그걸 준행해요. 철저하게. 너희는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특히 이방 여인을 데려왔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죠. 너는 이방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네가 비록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집이 대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며느리 얻어놓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다. 또 우리 딸하고 결혼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한 사람 손들지 마.
거기까지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손 드신 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와서도 이제 결혼해서도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일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같이 나오고 그렇게 쭉 하시는 분.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면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에 오면 예수 믿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얘기하면 다 대답을 잘해. 아, 그렇게 하겠다고. 왜? 결혼을 하니까. 결혼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는데 뭐 나를 쫓아내겠어? 끝. 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성경 구절을 써서 며느리 가방에 넣어주고 성경 말씀의 얘기를 들려주고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남는다. 쪼개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바로 세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구원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효도라는 선한 능력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며느리 아니라 사위 또 아들 딸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예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80이 넘어서 제대로 기동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좀 많이 늙으신 어머니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날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 어머니를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선서를 하겠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늙고 나이 많아서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 나는 안 가겠다. 안 가도 네가 대통령 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필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안 가시면 나도 취임식에 안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도예요. 에? 아니 일국의 세계의 강대국의 대통령 취임식인데 안 가겠대요. 어머니 안 가시면 안 가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요청한 대로 가서 앉았어. 가필드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앙교육하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효도했다.
신앙의 뿌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며느리가 잘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복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가슴 속에서 역사해야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효도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에 와서 닿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를, 손주들을, 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효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참된 효도를 보여준 룻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머물면 거기 같이 있겠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좀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있다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 같이 갈 거고 같이 살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변함이 없어.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한 명만 있어도 좋겠지. 뭐라고 또 말해요?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요, 그가 인생에 화 주고 복 받고 하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일이 하겠습니까? 내가 한다면 벌 받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변함이 없는 신앙. 어머니, 이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변함이 없는 신앙. 그건 뭐냐? 변함이 없는 효도는 뭐냐? 어머니와 뜻을 같이 하고, 어머니 편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집에서 시집살이를 해도 어머니 뜻을 따르기는 바라지 마세요. 같이 살아도 어머니 뜻을 내가 어떻게 따라요? 다른 거는 못 따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 어머니 뜻 같이 가지는 못해요. 또 나는 남편 편이 되겠지 어머니 편은 안 될래요. 세상에 외로운 지금 남편 없는 부인에게 어머니 편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멋져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이거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어. 더 설명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가 세 사람이에요. 부모가 세 사람. 왜 세 사람이냐? 첫 번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없이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나한테 잘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잘해주지 못했어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는 누구냐? 영적인 부모예요. 목회자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랬어요. 복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 여러분 혹시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어르신들한테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해도 괜찮으니까 목회자한테도 하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이번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비싼 한우 박스로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까지 하셨다가 저 송탄 지금은 동탄인데 동탄으로 이사 가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못하게 되신 분인데 안현민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걸 보내온 거예요. 근데 원래 그분이 정말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난 지가 10몇 년 됐는데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엔 명절이 아닌데 이걸 받고 깜짝 놀라서 전화 문자를 드렸더니 이번 어버이 주일이고 또 15일 스승의 날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제가 감사하냐? 변함이 없는 거. 제가 여러분 전 소고기 있으니까 안 사와도 돼요. 내가 괜히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는 변함만 없으면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 얘기 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 저한테 할머니죠.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을 너무 이뻐해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안 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참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들하고 부산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술망난이에요. 술주정뱅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셔오고 싶어도 모셔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작은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것을 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할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를 올려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저녁에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인사하고, 돌아오면 우리 할아버지 방에 가서 먼저 인사해요. 도와러 왔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솜 한복, 그걸 더 좋아하시니까 잘 지어서, 일부러 다 지어서 입혀드리고, 여름에는 하얀 못이 적삼 아래 위로 다 해드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모시는지 정성을 다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멀리 있잖아요. 시골 집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요광을 방에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요광을 우리 아버지가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이제 요광을 제가 비우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요광을 제가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냄새가 좀 더 나더라고. 근데 제가 제가 군대 갈 때까지 그걸 했어요. 그래서 복 받은겨. 변함없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하더라고. 진짜 나 그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복을 받아서 103세까지 사신 장로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103세까지. 오래 고생 안 하셨어요. 넘어지셔서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에는 건강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하나님께 잘하시고, 교회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하는 믿음의 효를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이 받은 축복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룻이 무슨 축복을 받았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멋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니까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예? 보리 이삭, 밀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거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렉 가문에 연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롯을 아내로 삼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롯이 되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은 딱 이방 사람은 두 사람 들어있는데, 바로 모압 여인 룻과 기생 라합, 딱 두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며느리 사위 모든 자녀손이 예수 믿고 효성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